이게 굉장히 상업적인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축구는 스포츠고 스포츠 정신이란 게 있고 그다음에 협업과 어떤 뭐 경쟁과 즐거움과 뭐 이런 것 아주 원론적인 게 있는데 지금 현대 축구는 그런 개념보다는 훨씬 더 이제 산업의 개념이죠. 산업적인 거고 뭐 온갖 방송과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축구 선수의 스타라고 하니까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그런 개념인데 일단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흥민 선수 같은 혹은 뭐 호날두 같은 선수가 받는 그 연봉이라는 게 네. 천문학적이잖아요. 뭐 주급으로 네. 5억 뭐 이 정도 받나요? 거기까지 받는 선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메시라던가 이번에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제가 갔을 때 5억보다 더 받는 것 같아요. 주급으로. 네, 주급으로 훨씬 더 받죠. 월급도 아니고 주급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맨유에서 있었던 선수 중에 별명이 꺽이 있었어요. 꺽. 산체스라는 선수인데 주급이 7억이었거든요. 주급 근데 다쳤지. 아니 너무 못했어. 그래갖고 꺽이라고 불려. 먹고 삼켰구만. 네. 근데 주당 물론 그거를 빼가고 뭐 에이전트 가고 뭐 다 하겠지만 네. 그래도 너무 많은 금액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사실 축구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죠. 지금 NBA라던가 그렇죠. 미국 미국은 더하지. 미식 축구도 더하고. 더 세고. 왜냐면 미식 축구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풀타임으로 뛰는 것도 아니고 공격수, 수비수 나눠서 뛰고 경기가 물론 이제 뭐 굉장한 선수들이긴 하고 괴물들이긴 하지만 그들이 받는 돈이 천문학적이란 말이죠.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라는 말이 저 사람의 노동과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도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밤 잠 안 자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글 쓰고. 근데 그 노력과 그분의 노력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렇게 큰 게 말이 되는가? 특정히 뭐 영업사원들 기업에서 이제 재계약하고 할 때 보면은 자기 작년 영업 실적이 얼마였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철저하게 이거 철저하게 자본. 시장 자본에 입각한.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이후로 올림픽을 별로 안 보게 되는 것도 뭐 아까 뭐 우루과이 나왔지만 우루과이가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체계가 갖춰지니까 돈이 없는 나라는 이게 뭐 전 세계의 축제, 뭐 세계인의 축제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이게 축제야? 라는 생각이 너무 심하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확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별로 응원하고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돈 많은 나라는 이기는 거고 돈 없는 나라는 지는 거고. 그러니까 뭐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거기도 달란트 준 애가 있을 텐데 걔는 못 하는 거잖아요. 아니 게임의 룰 자체는 공정하죠. 물론 그 심판들도 사람인지라 뭐 판결을 그지같이 하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운동장 자체가 너무 기울어져 있다. 전 세계적인 어떤 부의 불평등 같은 걸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게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리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루과이랑 미국이랑 이 스포츠 영역이 아니면 다른 어느 영역에서 그나마 룰이라도 공정하게 붙어보겠냐고요. 한판 승부. 네, 군대가 그렇게 하겠어. 경제가 그렇게 하겠어. 그건 또 그러네. 네, 그럼 그 말은 또 일리가 있네. 리버풀에 이제 그 살라 말고 아프리카에서 온 마네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네라는 선수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데 핸드폰, 스마트폰 봤어요. 그 사진이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긴 한데 기종도 옛날 거고 스크린이 깨져 있었는데 그냥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거 돈도 많은데 이거 왜 이렇게 안 고치고 쓰냐 그랬더니 잘 된다. 두 개의 핸드폰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뭐 그런 얘기했고 뭐 어쨌든 뭐 자기네 나라의 학교도 지켜야 되고 뭐. 그렇죠. 예. 자기 여기서 돈 많이 받고 내가 이거 못 살 건 아니지만 자기는 그거 아껴서 자기 나라에다가 기부하고 그런 데다 쓰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쟁 시스템이 아니었으면 그 아프리카 출신에서 그만한 돈을 벌기는 또 어려울 것 같긴 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뭐 연봉 상한제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 중에는 하나는 눈에 드러나는 이 스타가 된 선수들과 그렇지 않은 선수. 그렇지 않은 선수들 사이에 인권 그건 그건 또 거야. 너무 심각한 격차인 것 같아요. 2천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이. 눈에 안 띄는 프로 선수. 운동 선수인데도 프로인데도 예, 프로 중에서도 이제 2부 리그라든가 네, 3부 리그 곁다리를 껴서 한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계약해 주신 분들은 막 그러니까 아이돌인데 눈에 드러나지 않는 아이돌이랑 그렇죠, 비슷한 그렇죠. 거네. 비슷한 거죠. 다 그런 거지만 약간 스타나 마케팅을 해서
소수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보상을 주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이게 공정하다고 할까 그런 느낌 박탈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스포츠에서의 그 금액의 보상은 노력의 보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재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아니고 왜냐하면 누구는 9의 능력을 갖고 있고 누구는 10의 재능을 갖고 있을 이 정도의 차이인데 인건비의 차이는 뭐 1000대 1밖에 안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보상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타성. 예, 운이죠 어떻게 보면. 운이죠. 세계 최고 인류라고 불리는 선수들하고 초인류는 아니지만 인류인 선수들하고 진짜 실력 차이 별로 안 날 한끗 거예요. 차이예요. 맞아요. 예, 그 한 끗 차이가 물론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겠지만 제가 근데 요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느라고 놓친 건데 스포츠고 산업이고 부가가치 그만큼 가져오는 거고 스타를 위주로 가니까 소수에게 많이 좀 가는 거고 그 조금의 차이에서도 이제 불공정하지만 그런 차별이 생긴다까지는 이제 축구라는 마켓 이제 시장이고 요걸 만약에 교회와 목사라는 직업으로 놓고 대입하면 해도 될까요? 비슷하죠. 목회를 하는 능력이나 재능이나 노력이 대형 교회에서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시골에서 이렇게 하시는 뭐 목사님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예전에 어떤 대형 교회인데 나름 훌륭한 목사님이고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밑에는 이제 그 목사님 밑에서 일을 하신 부목사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셨고 깔끔하게 은퇴도 하셨어요. 뭐 거기 뭐 원로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아예 그냥 은퇴 딱 해버리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셨던 분들은 어디를 가도 그 목사님처럼 못 받는 거예요, 월급을.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본인이 수입이 많으셨고 거기다 책 쓰시고 세미나 가시고 뭐 집회 가시고 이러면 수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부목사님들은 어찌됐건 이분처럼 네임드는 못 돼. 거기 그 교회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그걸 많이 가봤자 이제 자기가 담임 나가는 건데 자기가 담임 나가봤자 이 목사님처럼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이미 너무 커버린 거지. 그런 상황에서 그 교회에서 월급만 받고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수입이 이만큼 있는 걸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격차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아니 뭐 지금 그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형 교회 부목사님들은 다른 교회 다니면서 나가면 수입이 줄어요. 목회가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어느 거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너무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를 만약에 어려운 사람들 옆에서 하는 게 목회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다가도 자꾸 저쪽을 보게 될 것 같은. 그래서 이게 프리미어리그랑 축구 생각하면서 약간 한국 교회도 약간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한국 거죠. 교회 뿐이겠어요? 세계 교회 다 마찬가지고. 교회가 자본화가 돼서 그런 그렇죠. 거죠. 네, 자본주의는 힘이 세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교회가 100명을 성도로 있든 몇천 명을 성도로 있든 똑같이 목사가 천주교가 월급을 받는다면 그럼 좀 다르지 않을까? 천주교가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는 연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나는 이런 다른 생각들이 오늘 이게 축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는 축구로 돈 벌고 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 순수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하게 하는 동기가 뭘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본이라는 게 있긴 있겠다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도 그런데 저 손흥민 같은 슈퍼스타와 3부 리그 선수와 너무 격차 크니까 이게 옳은 건가 싶기도 하고 그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 잘 나가는 목사님들 뭐 이런 사람들은 막 똥똥거리면서 살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내 가족을 건사하기도 너무 힘든 그렇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정상인가? 비정상이죠. 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비정상이죠. 근데 차라리 뭐 운동선수들이 자본을 생각하면서 한다는 건 뭐 그냥 솔직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목회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돈 생각할 수 있어요. 전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생계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꾸려 나가려면 목사가 돈에서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돈의 유혹을 받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시스템 자체가 뭐 부목사 같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중간을 섞을 수는 없어요. 많이 번 사람이 모아가지고 못 버는 사람한테 좀 주면 안 돼요? 11조 같은 건가요? 아니 소득을 조금 이렇게 보정하는 거죠. 조정. 교회가 커서 되나? 재정이 많고 소득이 많은 그런 데는 좀 다른 데다 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상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아니면? 아니 근데 그 예전에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그거 여기서 방송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교회에 엮이게 된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교단을 통해서 네, 뭐 교단을 통해서 네, 하고 있는 교회들이 교단들이 미자립 교회 이제 네, 지원 네, 같은 건 하니까 그게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택도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천주교처럼 이제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연회에서 상당금이 그거를 다 주거든요. 책임지고 근데 그거를 교회가 크기가 작으면 감당해야 되는 분담금이 적은 거고 거기에 맞춰서 내는 건데 어쨌든 그 필요에 의해서 최소한의 소득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아서 이렇게 좀 다시 재분배를 하는 게 있는데 교회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만 스포츠 시장도 재분배를 하는 건 없잖아요. 아주 한 사람 스타한테만 딱 1등한테만 주는 그런 사회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축구 관련한 얘기할 때 항상 빼놓을 수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훌리건? 네네. 영국 축구의 이제 대명사잖아요. 훌리건이 뭐죠?